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 타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죄들이 묻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함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를 기이 여기고 주님 앞에 영원한 세상에 함께 살 가족임을 기억하고 합심해서 주님의 선을 더욱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분들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신앙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거기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적게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더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다음 달 이제 말부터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드를 학예 수양의 모드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시는 큰 대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학예 수양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특별히 더 두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연간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임 가운데서 생일 축하를 가끔 하는데 그 8월 달이 제일 많죠. 그걸 보면은 통계적으로도 수양회에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수양회를 위해서 좀 간절히 좀 기도하고 또 미리 수양회에 모셔갈 수 있는 분, 또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모시고 갈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도 해보시고 또 수양회 봉사하시려면 좀 힘도 기르셔야죠. 보약을 드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해서 수양회 좀 3박 4일이지만 좀 그 가운데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참여하는 것에 또 봉사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원래는 총 6차가 진행이 돼서 처음부터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금방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곳에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해서 종교가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고소당한 그 일에 대해서 그 회의 주관자인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그 할 말이 있으면 그 증인들이 증거하니까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종교가들 앞에서 긴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정통성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또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긴 내용을 그 종교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내용은 모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인 동시에 성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모세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하나의 표대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삶의 어떤 본으로서, 모형으로서 모세의 삶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구원의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에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약 400년을 종살이했는데 태어날 때 에집트에서 태어났는데, 그 에집트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그 상황 하에서 태어났냐면, 에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아이는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내린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결국은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갈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놓아뒀습니다. 마침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상자에 담긴 그 갈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상자를 시녀에게 얘기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열어보니까 그 아이의 아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자식이 없었는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진 그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과 또 공주의 딸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어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주의 하나의 양자까지 됐습니다. 자, 그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사내아이를 던져 죽이라 라는 명령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된 기질을 갖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우리도 사망 안에서 동일한 운명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여기 접고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의 씨를 받아서 아담의 피를 유전받아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결국은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담이 사망의 운명에 처한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도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즉 심판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는 함께 심판받을 운명에서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우리가 그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서 건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적이 된 거죠. 바로 그 모습은 바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구절 찾을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됐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로마 시대 때 그 양자는 어린 아이를 양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풍습은 양자로 드릴 때 어린아이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장성한 사람을 드렸어요. 어떤 종으로 있는 사람을 그 종의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줬다. 참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해방시켜 준 것뿐 아니라 자기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로 삼았다. 그건 이제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이 장성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양자로 입적해서 그 아들로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이제 그 양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아들로 삼아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종으로 났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났어요. 그런데 부모의 도움과 공주의 아들의 도움으로 하루아침에 종에서 해방이 됐을 뿐 아니라 양자까지 됐죠. 이제 그 모습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났던 우리의 모습,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이제 아들로 삼아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양자, 즉 아들로 삼아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진 것뿐 아니라 모세의 생애 속에 모세를 80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훈련시킵니다. 아시겠죠? 성경 사도행전 7장을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21절에 보시면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같이 읽습니다.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모세의 삶을 세 토막으로 나눈다면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제 애굽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꾼으로 보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리고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연수가 40년, 그래서 40년,
40년, 이 120년을 세 토막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의 40년은 22절에 말씀한 대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문명이 가장 최고로 발달을 했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웠다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움으로 모세는 이제 말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행사가 능했다는 건 아마 행정력도 4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겠죠. 행정력도 아마 뛰어나고, 아마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지도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무술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군사로서 어떤 군대 어떤 조직하고 하는 체계를 배웠을 수도 사실 있을 겁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니까. 어쨌든 학문과 어떤 문물을 이제 동시에 어떤 배움으로 인해서 외적으로는 모세가 아주 훌륭하게 된 겁니다. 그럴 적에 모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애굽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세 성질 참 급하죠. 외적으로 말도 잘하고 어떤 그 행정력과 지도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배워서 훌륭했지만, 그러나 성격은 참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걸 못 이겨서. 자,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부족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시기는 아직 안 됐어요. 모세 자신도 자질도 부족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것이 결국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일에 대해서 모세를 불러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발각된 줄 알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의 40년을 거기서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동으로서의 40년은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결혼했죠. 자식 낳았죠. 그 자식의 두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게르솜 그 말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그 말이고, 엘리에셀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미디안 강야로 쫓겨난 객이 됐잖아요. 그렇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객이 돼서, 나그네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세와 강야에서 함께 하셨어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객이 된 그 모세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40년 동안 쳤어요. 우리로 말하면 결혼하고,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양을 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40년이 애굽에서의 강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 있지 않았다면요, 모세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강야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연단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격을,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은 단지 외적인 어떤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학문을 준비하고
어떤 그 행정력과 지도력, 외적인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인격이 연단된 시간이었어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을 목동을 치면서 모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배웠을 겁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40년 전에만 해도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아주 성격도 급하고 뭔가 마음속에 바른 마음과 태도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연단이 되어 있지 않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겸손해졌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바로 인격이 연단돼서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는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수기 12장 넘기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승하다는 건 더 낫다는 거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해졌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준 온유함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40년 전만 해도 온유했어요? 안 온유했어요? 안 온유했어요. 예.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어떤 과격한, 그렇죠? 참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는 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40년 전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죠.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간데, 이게 모세의 진짜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그 일을 어찌하리까. 출애굽기 4장도 보겠습니다. 왜 웃죠?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건너뛰어서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40년 궁중에서 학문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할 그때만 해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용기 백배했죠. 그런데 모세 80살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는 이 모세의 마음이 이 모세의 모습이 진짜 마음속의 모습일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회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정말 마음속에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지나치면 독이 되죠. 이제 가라 그러니까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노를 바라셨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을 받아본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안 맡겨요. 맞죠? 정말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때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입니다. 맞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용기 백배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서라 말아라 그러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하고 외적으로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인격이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훌륭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행사도 능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쓸 수 없어요. 왜요? 연단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외적으로 많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어떤 그 언변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일을 해나가는데 행정력도 있고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참으로 모세가 온유해진 것처럼 온유한 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일을 하면 틀림없이 일을 그르칠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시험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참았잖아요. 모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할 그때 모세를 들어서 사용했더라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훌륭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참으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인격이 훈련되고 신앙이 연단된 참으로 온유한 덕을 갖춘 그리고 간용하는 마음을 갖춘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시보라랑 결혼했죠. 우리도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리고 두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길렀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훈련하셔요. 무엇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일상의 삶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꾼이 됐어요. 훈련을 받지 않고는 바른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80년 훈련받아서 40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년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너무 길고, 그렇죠? 80년 기다리려면 너무 길고, 훈련받으면서 일하고, 그렇죠? 일하면서 훈련받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난 8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그 말은 아니겠죠?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요셉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30세가 돼서 애굽의 둘째 지리자가 됐죠. 총리가 돼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백관들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어요.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모세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13년이라는 기간을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서 30세가 돼서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죠.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또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있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와 자기에게 가까이 두시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두시고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은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쓰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돼 있지 않다면,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온유하고 간용한 마음이 없다면, 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연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쓰임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연단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연단의 도구라는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도 연단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선용해서 연단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격이, 자기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모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30절입니다. 30절. 부르실 때 모습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가 됐을 때 부르셨어요. 특별히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여기 천사가 보였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데 여기 천사는 그냥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천사라 그랬고 그 가운데서 31절에 주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나타났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 주,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는 아주 초라합니다. 광야에 가보면. 그런데 그 사막 그 시내산 있는 부근에 가보면 백향목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백향목은 쭉 곱고 주변의 나무들에 비해서요 아주 화려해 보이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향목 가운데서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가시나무 떨기 연약하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광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광대하고 넓으신 분입니다. 위엄과 건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백향목에 안 나타나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초라한 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낮추신 대표적인 사건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먼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바로 초라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초라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나무 떨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은 지배 세력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지배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 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가운데 그들을 통과케 하셨어요. 그릴 뿐 아니라 또 성도는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면면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성도 중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초라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41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렁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어가는 지렁이, 징그럽다고만 생각지 말고 지렁이 볼 적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연약한 나의 모습. 야곱만 지렁이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죠. 시편 74편에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주의 맷비둘기, 산비둘기죠. 산비둘기가 무슨 거기에 힘이 있겠어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맷비둘기와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에 문벌 좋은 자도 있고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세상에 능력을 가진 자도 있고 엄청난 돈을,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초라한 것 같은 성도, 초라한 것 같은 교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성경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초라해 보이죠? 성경 한 권밖에 안 되거든요. 66권 묶어서 한 권으로 해놨지만은 이거 대형 백과사전 옆에 꼽아 놓으면요, 부피하고 따져도 일단은 꿀리죠. 죄송합니다. 꿀린다 그랬어. 그런데 대형 백과사전 속에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작아 보이고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잖아요. 이 성경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성경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해 보이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육신은 아주 볼품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서 보이신 그 모습은 초라한 것, 연약한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으면 가시나무 떨기가 사라져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타버리고,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여전히 가시나무 떨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시련의 불을 가리킵니다. 시련의 불을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나무 떨기같이 초라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그 굉장한 바로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26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을 새 풀무라 그랬습니다.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압제, 고통이라는 엄청난 시련의 불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할수록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더 강성해졌다 그랬죠? 더 번창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의 불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불을 통해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를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뭇불을 평일보다 7배 뜨겁게 해서 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죠. 21절에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 가운데 집어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같이 읽습니다.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풀무와 같은 어떤 시련과 환난을 실제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여전히 그 시련을 통과해도 남아있는 거예요.
풀목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세 사람 외에 다른 한 분이 계셨죠. 신들의 아들과 같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능히 통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는 시련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하는 가운데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여기 특별히 신들의 아들이 있다는 걸 본 것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시련의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나간 사건으로 끝이라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전히 그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도 우리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33절에 보겠습니다.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접고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 가까이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나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에게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여호수아는 금방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걸 요구했어요. 내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미카엘 천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미카엘 천사면 여호수아에게 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한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러니 그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 선지자들과 동일한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경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미카엘 천사 아닙니다.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도 같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같이 하셨고 시내산에도 같이 계셨고 광야를 통과하실 때도 같이 계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 경배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승리케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장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찬송가에 이 장수 누군가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요구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건 집 안에 들어올 적에 신발 벗고 들어와요? 신발 신고 들어와요? 한국 사람에게 물으면 벗고 들어오는데 외국 사람에게 물으면 신고 들어가거든요. 외국 사람은 뭐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왜 집에 들어올 적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면 집안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신을 벗어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1장 13절인가에 보면 그분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뭡니까? 아담 안에 속한 옛 구습, 아담 안에 속한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생각, 그리고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담 안에 속한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가져가실랍니까? 우리에게 구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발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걸 발견할수록 주님 앞에 그걸 내어놓고 그걸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가감하게 그런 걸 정리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벗어야 될 게 있고 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벗어야 됩니까? 구습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습관 있죠. 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습관 벗어야 됩니다.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습관,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습관. 그렇죠?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남을 잘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자기에게 힘든 일,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앞에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나쁜 습관. 그렇죠? 자기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 뭐 많겠죠. 그 외에도.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생각.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4절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그 모든 생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생각, 그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 그것도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자기의 삶의 계획. 예레미야 45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망하느냐 아니면 세워지느냐 존립의 위기에 있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어져 있는 영혼을 건지는 그 하나님의 대사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합당치 않습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계획과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신을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그 신을 벗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될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걸 말한 거예요. 우리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옷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을 신겨줬죠. 예, 우리의 잘못된 것은 벗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것을 벗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새로 신겨줍니다. 그 신발은 뭡니까? 그 신발은 천성을 향해 가는 신발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에 바깥에다가 양의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안에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급히 먹었죠. 그 신발은 뭐예요? 그 신발은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의 모형이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신발인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신발을 신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발이 부르지 않게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발을 신고 벗고 주님이 신겨준 신발을 신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순종할 때 그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랬죠? 그 발이 부르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신을 신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평안에 예비한 것, 즉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7장 1절에 보면은 기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셔요. 자, 우리는
벗어야 될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어야 될 신이 있어요. 천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신은 주님이 신겨주시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주님이 신을 신겨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다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따라해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여기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 의미는요, 거룩하지 않았는데 지금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그곳이 옛날에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거룩한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육체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왜?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모여있는 그 교회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이 거룩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거룩합니다. 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내가 일하고 있는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아서 이제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곳이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곳에 가면 되겠어요? 카바레 가면 안 되겠죠? 네, 합당치 않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터가 되게끔 해놓으셨습니다. 가정이든지, 그리고 거기가 직장이든지, 내가 교회 안에 봉사하고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섰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람된 생애를 살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입술의 간증을 지켜주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